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바로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매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므로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신 뒤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이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 여겼더라.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면 팥죽이 나옵니다. 팥죽. 내 안에 팥죽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과 행복 또 어떤 의미를 나는 다른 것으로부터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모양의 우상을 다 가지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요한 위치에는 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 첫 번째 위치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첫 번째 위치에 있지 않다라면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 한들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은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그 무언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위치에 있지 않다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엄밀히 따지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그분이 내 행로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자리에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내 행로를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을, 그분을 내 삶의 모든 길에서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도하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도록 미혹하고 있고요. 당연히 하나님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리는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 그런데 첫 번째 자리는 아니지. 첫 번째 자리는 이것이 있어야 네 삶이 행복하잖아. 첫 번째 자리는 이것이 있어야 그래도 네 삶이 잘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 대신에 첫 번째 자리만 올려놓지 마.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세요. 우상을 멀리하라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요.
펴실 필요 없는데 요한일서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자,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 말인즉은 어떤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감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내가 신상이라든지 나무에 절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요. 나는 그것을 숭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상은 단지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은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독에 빠졌다라는 그 표현이 사실은 우상이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마약 중독, 청소년들 게임 중독. 사실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우상을 두고 사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삶, 그게 우상인데,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됐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상을 붙잡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것들만 우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한 정말로 좋은 것들, 선한 것들도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순간 우상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교육을 주셨어요. 교육을 받는다는 건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학벌이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첫 번째로 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올라와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을 주관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권세를 허락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권세 자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은 그 순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길과 선한 열매들을 맛볼 수가 없게 돼요. 대신에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와 있는 그 우상이 나로 하여금 계속 나를 몰아갑니다. 몰아가요. 그걸 붙잡도록.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긴장과 초조와 불안과 과민함과 예민함과 또 반대적으로 공허함과 허무함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우상을 탐닉하게 돼요. 그런 감정이 힘드니까요. 우상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짧은 쾌락과 짧은 성취감으로 계속 채워나가려고 해요. 마치 마약 중독처럼 점점 더 복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점점점 더 파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의 이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님과 심지어 조부모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부모가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브람과 사라입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분명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때때로는 할아버지에게 찾아가면 할아버지가 말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자기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 원했던 거, 그가 그렇게 붙잡았던 게 뭐였나요? 바로 육신의 이기적인 욕망이었어요. 욕망. 이 에서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일단 자기가 하고 싶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이요. 욕망이 발동이 걸리면 그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자기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와 있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자, 그 에서의 삶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바로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매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므로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신 뒤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이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 여겼더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육체적으로는요, 부모님의 상속 유업과 가장의 위치를 물려받는 의미가 있어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리고 상속 유업도 더 많이 받습니다. 보통 장자들은 2배를 더 받게 돼 있어요. 다른 자녀들보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위치를 상속받게 돼 있었어요. 일단 육체적으로요. 그리고 이 육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이 이 장자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 씨가 결국 어디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그 장자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성경에서는 에서는 그 장자권을 업신여겼대요. 그래서 뭘 탐했어요? 음식을 탐했어요. 자기 허기진 것을 채우고자 그 음식을 탐하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반드시 먹고자 하나님의 허락한 그 놀라운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팥죽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가끔 어린 자녀들이 하는 말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아빠 나 빨리 먹을 거 줘. 나 지금 더워 죽을 것 같아. 아빠 빨리 아이스크림 사줘. 안 줘도 안 죽죠. 안 줘도 안 죽습니다. 에서 지금 밥 몇 끼 굶었을까요? 딱 지금 한 끼 굶었어요. 아침에 들에 나갔다가 지금 온 겁니다. 에서 집안 먹을 게 없는 집안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엄청난 부호였습니다. 분명 에서 아침밥도 먹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들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한 끼 안 먹었으니까 허기는 졌겠죠. 허기는 져서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동생이 만든 팥죽, 그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장자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자 에서는 그게 뭔 대수야. 지금 나 저 팥죽 빨리 먹고 싶은데. 알았어. 맹세할게. 그리고 빨리 팥죽 줘.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의 유업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 순간 그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어야 됐습니다.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요. 에서의 문제는 단순하게 식욕이 강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허락한 장자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요. 그래서 34절에 하나님은 정확히 그 부분을 짚어준 겁니다.
이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 여겼더라. 지금 이 일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정말 에서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요? 배고파 죽어서요? 아니요. 장자권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정확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에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 에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라고 경고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고 말하면서 이 속된 자를 누구에게 비유했어요? 에서에게 비유했어요. 에서의 어떤 모습을요?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속된 자의 대명사로 일컬은 것입니다. 속된 자라고 하면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이죠.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속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눈앞의 욕망보다 가볍게 여기면, 싸구려로 여기면 그 사람이 속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속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 욕망을 첫 번째로 둘 때. 그렇다면 여러분 또 공식이 형성되죠. 성경에서 속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첫 번째로 무언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 삶에 우선을 두고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속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붙잡을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100% 확신컨대 우상을 다 섬기고 살아봤을 겁니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일단 예수님 믿기 전엔 우상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상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상을 붙잡고 사는 삶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상은요, 첫 번째, 우상은 우상을 붙드는 자에게 무언가를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많은 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이 무언가를 줄 것처럼 보이니까 우상을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붙잡고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서는 죽 한 그릇을 붙잡고자 자신의 영원한 장자권을 뺏겼어요. 어떻게 보면 무시하면서 팔아버렸죠.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우상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듯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사는 순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짧은 순간 누리는 쾌락과 어떤 성취감, 어떤 욕망 충족, 이건 허락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안에서 기쁨을 잃게 하고 평안을 잃게 하고 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왔던 복된 간증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에서는 후에 자신의 장자권을 잃고 그 장자권과 연관된 축복을 잃고 나서 눈물로 구했어요. 하지만 다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38절에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삭에게 이른 거죠. 내 아버지여, 아버지 축복의 말이 하나뿐이리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참으로 나도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라고 돼 있어요.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그 장자권을 팔므로 잃어버린 이 에서가 나중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앞에서 소리 높여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죠. 우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를 말해주지 않고 다가옵니다. 마치 뭔가를 나에게 줄 것처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우상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첫 번째 자리에 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을 때 그 우상은 한 영역에서만 우상이 아니라 점점 그의 통제 능력을,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우상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있지 않아요. 한 영역에서 우리가 허락을 하잖아요. 그럼 점점 넓혀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을. 죄가 항상 그렇죠. 우리가 죄를 품고 살 때 죄는 항상 한 영역에서만 제한받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만 할게라고 말하죠. 하지만 점점 확장시켜 갑니다. 나중에 에서를 보게 되면 지금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팔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이방 여인하고도 기꺼이 결혼합니다. 가나안의 여인과 해족성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팥죽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참 슬픈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이 에서를 보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성경에 에서가 마음의 근심거리로 있었더라라고, 에서가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 우상이 있을 때 우상은 여러분 어느 한 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우상을 붙잡고 있는 이상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상이 내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금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던 것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로 주셨다라면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부모님 여러분들, 또 부모는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딱 한 가지만 금한다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한 가지를 그에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이것만큼은 제발 하지 말아라고 금하는 것,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네, 말하지 마시고요. 자,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를 위해서 금한 겁니까? 부모인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금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금한 거예요? 네, 보통의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절대로 이것만큼 하지 말라라고 금했을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분의 첫 번째 계명으로 금하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금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금했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금했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섬겨? 나 기분 나쁘네? 이건 안 돼!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자녀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자녀와 정말로 놀라운 그 관계 속에 친밀함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 우상을 막 쫓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방금 자녀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절대로 이것만큼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날마다 부모를 속이면서 그걸 몰래 하려고 탐닉하고 다녀요. 그 모습을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마 찢어지겠죠. 그게 지금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의 구렁텅이로 삶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데, 자녀는 그것이 행복하다고 막 쫓아가요. 부모인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다른 첫 번째 다른 무언가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일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겠죠.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가장 가선 안 될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우상이 나를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까? 우상이 나를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상이 나를 사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상을 붙잡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나를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어요.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거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야.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더더욱 나를 사랑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죄로 인해서 악취를 풍기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 죽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한번 그려보세요.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십자가 예수님 왜 달리셨어요? 그분의 손에 박힌 못, 그분의 머리에 쓰여진 가시관, 그분의 죄 때문에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건가요? 아니죠. 그분이 당하신 수치는 그분의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모멸감, 그분의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심판,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수치와 모멸감과 심판, 이 모든 것 바로 내 것이에요. 바로 내 것. 내가 지은 죄, 내가 품은 교만, 내가 붙잡았던 우상에 쩔인 삶,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뿐이 아니었었어요.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섰던 이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왜 달려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못이 강해서요? 아니요.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당장이라도 천사들 불러서 그 조롱하는 자들 다 진멸시키고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아니, 천사도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그 죄값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치르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그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내가 죄로 얼룩져서 가장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품어주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며 그분이 먼저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버리고 나를 이용하려는 그 무언가에게, 그 누군가에게 가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삶이 마땅한 삶입니까? 우상은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 우상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상을 내어놓으면 나에게 무언가를 내가 뺏긴다고 생각해요. 저 쾌락, 저 성취감, 저 욕망이 충족, 나 이제 못 누리는 거야? 죄의 쾌락 못 누리는 거야? 지금 죄의 쾌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니까요. 내 영원한 것이 무너진다니까요. 우상을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놀라운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하늘 아버지 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속삭이죠. 이거 너 내려놓으면 손해볼 텐데, 이거 내려놓으면 너 재미없을 텐데, 이거 내려놓으면 너 힘들 텐데. 아니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만약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라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그걸 주지 않았어요. 내가 우상을 내려놓을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요, 나의 참된 만족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팔면서까지 붙잡고 싶어 했던 것, 팥죽 한 그릇이었죠. 자신의 허기를 달래줄 팥죽 한 그릇. 그 팥죽이 몇 시간이나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먹고 영원히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불과 몇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의 삶에 또 기근, 허기짐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우상을 붙잡고 있다라면 그거 기껏해야 짧은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 붙잡자고 나는 영원하고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내 삶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잡습니다. 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이라도 데려가면 그 돈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권세를 붙잡습니다. 그 권세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는 순간 모든 거 다 사라져요.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역시 한순간 사라집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들 다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 반드시 다 사라지는 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우상으로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과 그것의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그 우상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하는 것, 그것만 영원토록 거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때때로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언가가 올라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보였다라면 괜찮아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우상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상 붙잡고 있어도 사랑해요.
내가 우상 붙잡고 살아도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에서가 우상을 붙잡고 살았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사랑하죠. 여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거죠. 탕자가 아버지에게서부터 떠났을 때, 유산 달라고 하고 떠났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미워했나요? 아니요. 사랑했어요. 물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기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와서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우상, 혹시 나도 모르게 우상을 두었다라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시 받아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다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품어주세요. 오늘 혹시 내 안에 잠시 있다 사라질 그 무언가가 내 첫 번째 자리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면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 되든지 하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가 내 삶의 첫 번째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 왜요? 나를 착취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첫 번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말을 들어야 가장 행복할지.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엄마 아빠의 보호받는 자녀가 가장 행복한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계속 옆에 사기꾼에게 쫓아가요. 나쁜 사람이 술 준다고 쫓아가요. 나쁜 사람이 마약 준다고 쫓아가요. 나쁜 사람이 밤새도록 게임하게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 쫓아가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란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영원히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첫 번째로 금하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혹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면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언지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